share screen, share. 30 몇 편인가요? 33편 7장 7절이요. 33편 7장 7절. 7절. 우리 그래. 예, 그 마지막 문단부터 네. 읽어주세요. 모든 다른 문제에서 구원자별의 법정은 최종이요. 최고 권한을 갖는다. 그들의 결정에 아무런 상고가 없고 그 선고를 회피할 수 없다. 유라시아에서 인간의 논쟁이 가끔 아무리 부당하게 판결되는 듯 보여도 우주에서는 음보와 신성한 공평이 지배한다. 너희는 잘 정돈된 우주에서 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너희가 정당하게 아니 자비롭게 대우받는 것도 너희는 믿어도 좋다. 여기 보통, 패러그래프에서 우주라고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우주에서 그러면 온 우주를 얘기할 경우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지역 우주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기는 이제 지역 우주, 잘 정돈된 지역 우주라는 얘기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8. 입법 및 집행 기능. 네바돈의 본부, 구원자별에는 참된 입법기관이 없다. 지역우주 본부 세계들은 대체로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지역우주의 입법회의는 100별짜리 본부들에 자리 잡고 있다. 체계는 주로 지역 세계들의 집행 및 행정 사무에 관심을 가진다. 체계 군주와 그 동료들은 별자리 통치자의 입법 명령을 집행하며 우주의 고등법정의 사법 명령을 처리한다. 우주본부에는 참된 입법 활동이 없지만 구원자별에는 다양한 자문 및 연구 집회가 활동하며 이것들은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고 운영된다. 덜어는 영구적이고 덜어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해체된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해체된다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국가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줄이느라고 예,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막 여기저기 자르고 그러는데 그거 끝나면 해체된다는 일이죠. 일이 끝나면 예, 그거하고 비슷해요. 원자별에는 입법기관이 따로 없고 체계에서 어, 입법이 된 거를 집행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우주본부라는 거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우주본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우주의 최고회의는 각 체계에서 온 회원 3명, 그리고 각 별자리에서 온 대표 7명으로 구성된다.
고립된 체계들은 이 집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지만 이 모든 심의에 참석하고 이를 연구하는 관찰자를 보내는 것이 허락된다. 최고 제재 100회의도 구원자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의의 의장들은 가브리엘의 직속으로 활동하는 내각을 구성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고등 자문회의가 조사한 결과는 모두 구원자별의 사법기구나 별자리의 입법 집회로 넘겨진다. 이 고등회의는 그들의 추천사항을 집행할 권한이나 권력이 없다. 그들의 조언이 우주의 기본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네바돈 법정이 집행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그들의 추천사항이 지역 조건이나 긴급 조정에 상관되면 심의에서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별자리의 입법 회의로 다음에 집행을 위하여 체계 당국까지 내려보내야 한다. 실제로 이 고등회의는 우주의 초월 법률 부서이지만 그들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이 집행하는 권력이 없이 활동한다. 법정과 집회라는 용어로 우리가 우주 행정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영적 거래들은 같은 이름을 지닌 활동, 유란시아의 더 원시적, 물질적 활동과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바돈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발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논문으로 넘어갑니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한 창조 아들을 성격화할 때 공간의 영역까지 이 창조 아들을 따라가서 거기서 새로 계획한 우주를 처음에는 물리적 조직에 그리고 나중에는 생물을 창조하고 그들을 봉사하는데 그의 동반자가 되라고 무한한 영은 자신의 새로운 독특한 대표를 개별화한다. 창조영은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모두에 반응하며 창조 아들도 그렇다. 따라서 시공의 지역 우주 행정에서 그들은 동격이고 동료이다. 질문 있습니까? 창조형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딸 영들은 무한한 영의 본질로부터 생겨났으나 물리적으로 창조하고 영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우주 아들은 물리적 창조의 원본을 마련해주고 한편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의 물질화를 시작한다. 아들은 동력 설계 면에서 활동하지만 영은 이렇게 창조된 에너지를 물리적 실질로 변형시킨다. 무한한 영의 이러한 초기의 우주 계심을 하나의 성격자로서 묘사하기가 얼마큼 힘들지만 그런데도 창조아들에게 영 동료는 개성이 있으며 언제나 뚜렷이 다른 개체로서 활동해 왔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우주아들이 원본을 마련해주고 우주영이 물리적 실체의 물질화를 시작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예, 저는 이상하게 느낌이 그러면 우주영이 꼭 창조하는 것만 같은 실질적인 창조는 우주영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사람이나 물질 아들 이런 아들들을
어, 빚어서 원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인더스트리의 그 반도체 세마이 컨덕터 만들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인텔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죠. 어떠한 칩을 만들면은 뭐 전류를 뭐 이쪽으로 모으고 저쪽으로 모으고 이런 디자인하는 게 있고 디자인한 다음에 large scale manufacture 어, 그 모형 원본에 따라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어,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삼성이나 어디냐 뭐 TSMC 이런 데서 그런 걸 하는데 디자인을 한 그 뜻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칩을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정확도가 100%가 아니고 50% 되면은 커머셜리 만들기가 힘들다고. 근데 여기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 것도 다 이런 형태를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물질화는 무한환경이 어, 두 가지 면에서 활동하지. 하나는 실제로 물질을 에, 만들고 어, 영, 또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려면은 실제로 물질이 우주 물질이 있어야 돼요. 어, 거기에다 영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어, 물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화를 시작할 때 파라다이스에서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물 물력 물력 조직자 이 그 임차권을 받은 그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주위에 회전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생겨서 극자가 나타나면은 어, 극자가 나타나면은 아마 처음에는 물력 조직책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위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그 소용돌이에다가 아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이상해. 생각인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놀리면은 소용돌이가 이제 그 허리케인처럼 남미 이런 아틀란틱 오션 이런 데서 허리케인이 생기는 것처럼 소용돌이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나고 전자가 나와요. 그러면 전자 이후부터는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극자는 무게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런 물질 이전의 물질, 그러니까 극자들이 생겨난 다음에 그게 조직이 돼서 전자가 생겨나면은 그때부터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물질화라는 게 전자가 생길 때까지 어, 그 지역에서 예,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은 뭐 엄마 아빠가 하는 역할하고 자식을 그렇죠. 낳는 가지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파라다이스 신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이 하는 역할. 예, 영원한 아들이 이제 영원한 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설계도 뭐를 제시해 주는 것 같고 이게 시공의 우주는 전부 다 그 무한한 영의 어떤 역할에 의해 가지고 시공에서 그 물질화가 시작이 되니까 위로는 이제 그 아들하고 영,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그 부모들의 역할, 그걸로 이제 대비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물력 조직자들이 정지 작업, 그 지역 우주에 가서 어, 잠재성이 무제한 절대자가 뿌려놓은 잠재성 씨앗들이 있는데 그걸 잘 개발해서 써먹을 수 있게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 창조영의 성격화. 초우주 동력 중심들이 별과 행성 집단의 물리적 조직과 에너지 회로의 설치를 마친 뒤에 무한한 영이 지역 우주에서 창조력을 집중하므로 그리고 그 지휘하에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이 이 예비 창조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음에 새로 조직된 우주에서 생명을 계획할 것이라는 미가엘 아들의 선포가 나간다. 이 의도의 선포가 파라다이스에서 인식되고 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승인 반응이 일어나며 뒤이어서 신들의 영적 광채가 이 새 세상이 조직되고 있는 초우주의 으뜸 영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동안의 다른 으뜸 영들은 파라다이스 신들이 계신 이 중앙 거처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 뒤에 신의 포옹을 받은 으뜸 영이 그의 동료들이 식별하도록 솟아나올 때 1차 분출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섬광이며 관계된 초우주의 본부만큼 멀리서도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삼위일체의 명시가 일어남과 동시에 관계된 지역 우주에 거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적 영 계심 및 동력의 성질에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다. 이 파라다이스 현상에 응답하여 창조아들이 계신 바로 앞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성격 대표가 즉시 성격화된다. 이분이 신성한 봉사자이다. 창조아들의 조수, 개별화된 창조영은 그의 개인적 창조 동료,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합동 창조자가 분리한 새 성격으로부터 또 그를 통하여 영 동력의 확립된 흐름과 예정된 회로, 그리고 그 지역 우주의 모든 세계 및 존재를 침투하도록 예정된 영적 영향력이 나아간다. 실제로 이 새로운 성격의 계심은 단지 아들이 초기에 물리적 우주를 조직하는 작업을 할때 개성이 덜하고 이전에 존재했던 그의 동료가 모습이 바뀐 것일 뿐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33편, 34편이죠. 미가엘이 자기가 어느 구석에 가서
지역 우주를 시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프로포저를 3위가 승인하죠. 제일 먼저. 승인하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지역 우주가 거할 위치, 범위 이런 거를 다 정해주고 어, 그 그 지역의 조건 안에서 지역 우주를 만들어라. 예, 그러면 예, 그런 뜻으로 승인을 하고 이거는 일곱 으뜸령이 지켜보는 동안에 거기에 관계된 이번 지역 우주를 만드는 것은 어, 제7 초우주에서 생긴다 그러면 그 으뜸령이 삼위일체품에 이렇게 안긴다는 얘기예요. 일 차 분출 현상은 이 삼위한테서 어떤 반응이 생겨요. 그리고 일곱 그 지역 우주가 속할 제7 초우주의 으뜸령이 삼위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그때 그 으뜸령, 무한한령한테서 일종의 반응이 생겨서 여기 솟아나는 창조형이 여기서 어, 잉태된다 그럴까? 예, 여기서 생겨요. 일곱 번째 초우주 어떤 영이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형체가 없다가 이렇게 씨앗이 생겨난 다음에 형체가 없다가 차츰차츰 창조형의 모습을 띄고 미가엘이 구경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하, 생겨났구나. 예, 참,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요.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이제 성격화되는 걸 아주 예, 표현을 잘하셨어요. 오케이. 다시, 교수님, 이 예, 그림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래요? 지금 얘가 으뜸령 7번을 예로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섯 번째 초우주가 생겨날 쯤에 으뜸령 7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으뜸령 1, 2, 3, 4, 5, 6, 7은 다 같은 때에 생겨났겠죠. 아, 근데 그럼 원래부터 초우주는 7개만 딱 만들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는 으뜸령이 7명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적으로 일곱 으뜸령이 생겨야 돼요. 왜 7명이 생기느냐? 아버지 혼자 낳을 경우에는 으뜸령 1번이 생기고 아, 아들 기억났습니다. 혼자서만 할 네. 때는 이 두 번째 으뜸령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곱 으뜸령이 3위가 조합을 혼자 싱글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 수학 용어예요. 싱글턴. 그
뒤다 보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Father, Son, Spirit, 여기 싱글턴이 세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서 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영, 또는 아버지와 영,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더블톤이라고 그러나, 듀얼톤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두 명이서 조합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영, 셋이서 모두 참석하는 경우, 그게 일곱 번째 초우주 창조할 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꼭 일곱 가지 조합 가능성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일곱 초우주가 생기는 거는 필연적이에요. 아무리 뭐 주물러도 일곱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두 번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어, 저도 우리 이정 선생님이 질문한 것 같이 일본 초우주가 뭐 먼저 생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곱 번째 초우주니까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 말씀같이 1번이나 7번이나 동시에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차례차례 생겼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어, 창조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을 묘사했고 창세기 2장은 야훼파들의 신개념을 얘기했는데 야훼파에는 야훼파들은 하나님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을 해요. 야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입 밖에 내는 걸 싫어했는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거를 야훼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whenever Yahweh appears 이거를 이름을 Lord라고 대신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 엘로힘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가시라고 번역을 한다고. 가시란 말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하나님 개념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번역이라고 그래서 어, 야훼가 나올 때는 무조건 로드라고 번역하고 엘로힘이 나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근데 야훼라는 신은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고쳐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애프터소트라고 그래요. 엘로힘은 처음서부터 플랜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일곱 등령을 플랜을 하고 그러는데 야훼파들은 그렇게 명석하지가 못해서 처음에 하나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수정을 했다. 뭐 식의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일곱 등령이 순차적으로 하나 제일 초절 만들고 모자라서 뭐
제2초우주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고. 모두가 동시에 일곱 초우주가, 일곱 으뜸령이 생겨나고, 각자는 다른 종류의, 어, 초우주를 책임지는 아, 으뜸령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조형을 만드는 거는 아들 자체가 sequentially in a time universe. 시간이 있는 시공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니까, 창조형도 sequentially, 순번에 따라서 하나씩, 어, 낳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형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임차권을 받은 곳까지 가서 그때부터, 둘만 보내지 않죠. 맨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 으뜸령이 털시아핌, 삼품천사를 1000명을 따라 붙여 보내요. 막일할 삼품천사들 1000명을 따라 붙여 보내요. 질문 있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뿌옇던 창조형의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해진다. 성격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 낳는 과정이 시작되죠. 가브리엘 제일 처음으로. 그 다음에 멜기세덱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 미가엘이요. 예, 그럼, 미가엘이 70만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미가엘이 탄생하고 창조형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으뜸령들이 가서 호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엘들, 네. 각 미가엘 한 명마다 창조형을 따로 만들어내야 돼요. 부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의 숫자가 70만이 넘죠. 창조형도 따라서 계속 어, 출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육아들 이마누엘을 따라 붙여 보내는데, 이마누엘은 스테이셔너리 sons, 고정됐기 때문에 숫자가 70만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이마누엘이 더 생기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우주 바깥으로 70만이 넘는 70만이 넘는 경우에는 그 새로 생긴 미가엘들이 새로 생긴 미, 미가엘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이 미가엘 부부가 바깥 우주로 나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태까지 지옥 지옥 우주를
창조할 때 생겨난 아, 그 지역 우주들이 생겨난 것을 버려두고 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임마누엘이 여태까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휘하는 것을 구경했으니까 책임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임마누엘들이 대신 통치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미가엘 카풀은 바깥 지옥으로 나가서 다스리는 어, 다스리는 우주 내용이 여기 일곱 초우주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른대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임마누엘은 여태까지 몇천억 년 동안 통치하는 걸 봐왔고 책임을 맡으라. 나는 떠난다. 그러면 맡길 존재가 맡아줄 존재가 임마누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임마누엘 아니면 또 가브리엘도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따라갈지 여기 남아 있을지는 모르죠. 예, 가브리엘이 따라갈지 남아있을지. 예. 가브리엘은 밭이 영 준비 안 됐을 때 지휘하는 총사령관이니까 따라갈 것 같이 나가 아버지를. 음. 또 질문 있습니까? 모르는 대로.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몇 마디로 엄청난 드라마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외에 이 중대한 거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거래는 순간에 일어났고 자세히 훑어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가슴 속에 거한다. 오로지 한 가지에 관해서 우리는 확실하다. 순전히 물리적으로 창조하거나 조직하는 기간에 지역우주에서 영의 계심은 파라다이스의 무한한 영의 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다. 반면에 신들의 비밀스러운 호응에서 감독하는 으뜸 영이 다시 나타난 뒤에 그리고 영적 에너지 섬광이 번쩍한 뒤에 무한한 영의 지역 우주 자태는 무한한 영과 변화되는 연결을 유지하던 그 으뜸 영 몸을 닮은 모습으로 갑자기 완전히 바뀐다. 이처럼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관할권을 가진 초우주의 으뜸 영 성질에 물든 그러한 성질의 성격을 얻는다. 무한한 영이 이렇게 성격화한 계심, 곧 지역우주의 어머니 창조영은 사타니아에서 신성한 봉사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제 의도와 영적 목표로 볼 때 신의 이러한 자태는 신다운 개체요, 영 성격이다. 창조아들은 그를 그렇게 인식하고 간주한다. 우리 지역우주에서 바로 셋째 근원 중심이 이렇게 지역화하고 성격화함을 통해서 영이 차후에 창조아들에게 아주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 관하여 참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맡겨졌도다. 으뜸영, 으뜸영의 모습을 닮아서
성격을 처음에는 성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한한 영의 품에 안긴 다음에 다시 솟아날 때는 그 어떤 영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신성한 봉사자의 성품, 생명을 창조하는 시절에 두드러진 성격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신성한 봉사자는 그 이후로 하나의 성격자로서 활동하며 지역 세계의 광범위한 사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창조아들과 대단히 개인적 방법으로 협동한다. 미가엘이 최종으로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 시대에는 무한한 영의 이 대표조차 많은 우주 종류의 존재들에게 도무지 성격이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창조아들이 주 아들의 군주 권한으로 승진한 뒤에 어머니 창조영은 성격의 질이 아주 확대되며 그래서 모든 접촉하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인식된다. 창조아들과 아주 일찍부터 관계를 가질 때부터 우주 영은 완전한 반인력 자질을 포함하여 무한한 영의 물리적 통제 속성을 모두 소유한다. 성격의 지위를 얻고 나서 무한한 영이 친히 계실 경우와 같이 우주 영은 지역 우주에서 지성 인력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질문 있습니까? 다른 존재들한테 개인적으로 인식이 된다. 개인적으로 반응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엘이 권한을 얻는 것하고 그리고 창조영이 이게 이제 성격과 하는 것하고는 그냥 완전히 그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여기 일곱 수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 무한한 우주영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신성한 봉사자가 우주 영이에요? 예, 이게 봉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책에서 봉사자라고 그러는 건 주로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 계급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천사 계급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톨 사자들이죠. 사자하는 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아, 심부름을 행하는 존재, 존재들을 봉사자라고 불러요. 여기서 신성한 봉사자라는 거는 창조형을 얘기하죠.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아, 창조형이 하는 일이 뭐냐? 봉사하는 존재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신성한 봉사자도 이렇게, 어, 볼드체로 되어 있고, 이 우주형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이렇게 다른 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까 아, 고유명사는 아닌데 너무 존재들이 많아서 영어로 써진 것 같은데요. 어, 책에 창조영이 capitalized 돼 있을 때 지역우주에서 창조영이 체계로 갔을 때 체계에서는 신성한 봉사자의 역할을 한다고 앞에 그 말이 써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 동일한 건데 이 체계에서 사타니아 체계 같이 체계에서는 이 창조영이 신성한 봉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동일한 분인 건 알겠는데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음, 그거는 이제 한국인하고 서양 사람하고 그 말을 전개할 때 방법이 다른데 영국,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낱말을 되풀이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음, 그래서 한 존재를 소개한 다음에 똑같은 존재를 어, 언급하려면은 언급할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강조해서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도 달라요. 똑같은 존재일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여러 존재들이 나올 때는 아,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각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봉사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으뜸형 가운데 한 분의 몸에 담긴 무한한 영의 성품과 본래의 특징에 따라서 활동한다. 모든 우주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균일하지만 또한 기능의 다양성이 있으며 이것은 일곱 으뜸 영 중에 한 분을 통하여 그들이 기원을 가진 데 따라서 정해진다. 이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에서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이 활동할 때 어째서 기법이 다양한가 설명한다. 그러나 이 영들의 모든 필수 영적 속성은 초우주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똑같이 영적이며 온전히 신답다. 창조영은 여러 세계의 생물을 생산하는데 창조아들과 공동 책임이 있으며 이 세계들을 지원하고 보존하려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결코 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창조영의 작용을 통해서 생명은 보살핌을 받고 유지된다. 주가 주의 영을 보내시니 저희가 창조되나이다. 주는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이 과정이 세마이컨덕터 만드는 거하고 프로세스가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회사에서 어떤 펑션을 가진 칩을 디자인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만드는 거는 인텔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드는 거는 삼성이나 LG나 무슨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 메모리 칩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데 시- 대량 생산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경제성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 또는 다른 존재들을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능을 아, 창, 창조아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그대로 실제로 어, 원소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발동을 걸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불꽃은 무한한 영혼한테서 와요. 예, 누구를 통해서 창조형을 지금 창조형을 공부하는데 창조형의 손을 통해서 생명의 불꽃이 확 당기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디자인은 창조 아들이하고 실제로 매니팩처는 창조형이 한다. 둘이 같이 활동한다고 보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내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지. 내 말이 꼭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어머니 창조형은 지적 생물이 사는 우주를 창조할 때 먼저 우주의 완전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아들과 협력하여 밝은 아침별을 생산한다. 그 뒤에 멜기세덱을 비롯하여 그 영역의 필사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물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자손은 행성에서 창조된 존재들의 계급에 더욱 접근한다. 필사 인간이 후일에 진화할 경우에 생명 운반 아들들은 육체를 마련해주며 이것은 그 영역에서 기존에 조직된 물질로부터 조립된다. 한편 우주영은 생명의 호흡을 기여한다. 대우주의 제7구역은 여러 면에서 발전이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를 연구하는 생각 깊은 학자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특별히 균형이 잘 잡힌 창조로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오르본톤이 이렇게 높은 균형미를 갖추리라 예측하는데 이는 이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이 하늘에서 으뜸 영들의 우두머리이며 모두 세 분의 영원한 신의 특성과 특징이 균형되어 통합되고 완전히 조정된 모습을 구현하는 영지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느리고 뒤져 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앞날의 영원한 시대의 언젠가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 일곱 초우주가 순차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일곱 초우주가 생겨났어요. 예, 그런데 그 으뜸령이 아버지, 아들, 영, 무한한 영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일곱 초우주의 특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예, 근데 제7구역 일곱째 초우주에는 아버지와 아들 영이 세 분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분의 특성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진전이 느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세 분의 특성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 이게, 네. 다른 데는 이제 뭐 우주 아버지라든가 뭐 무한한 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 분의 뜻이나 아니면 두 분의 뜻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세 분의 뜻을 다 조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으네요,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시작은, 것 같아요. 네, 시작은 같이 네, 잘 했더라도, 보셨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필사 인간도 지금
이렇게 지역우주에 이렇게 창조, 이 지역우주에 이렇게 미가엘과 창조연이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가브리엘을 생산하고 쭉 멜기세덱 해가지고 나중에 물질 아들, 물질 딸 생산하고 필사자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필사 인간도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도 맞나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도 물론 이제 뭐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아빠의 정자하고 엄마의 난자가 수정란이 돼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분열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슨 엄마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아들 딸을 만들었겠느냐. 엄마 아빠의 그런 정자와 난자를 이용을 해서 하늘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만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도 이제 그런 이것의 원칙을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실 우주는 오르본턴 우주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과 영이 이게 세가 합자해서 나타난 우주이기 때문에 이게 창조할 때 인격은 이제 우주 아버지한테 오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육체는 어머니 영이 만들지만은 말 그대로 마음과 물질의 원판, 디자인, 설계는 창조 아들이 미가엘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뭐 생각 조절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새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님이 합동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어디 조절자에 대한 논문이 110편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 그 살아남을 확률, 평균 인간의 살아남을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 인간한테 깃들어서 조절자가 성공하는 그 확률을 언급하는 그 문단이 있어요. 그 조절자는 아주 능력이 많은 조절자인데 왜 그러냐? 다른 일곱 초주에 여기저기 가서 거기서 사는 인간하고 인간을 잘 구슬려서 융합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서 실패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기를 아, 제7초우주에서 15번인가 했대요. 그럼 그리고 다른 초우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7초우주 하면 한 초우주에서 15번씩 7초우주 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게 100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헛수고하고 다른 별에 가서 또 헛수고하고 그러기를 105번 하고 지금 와 있는데 희망이 좀 보인다. 아, 그러니까 이 일곱 초우주가 아, 시퀀셜 연속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초우주가 빛과 생명 시대에 들어간 다음에 이 제2초우주를 시작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곱 초우주가 진화를 몽땅 동시에 시작하는데 어, 발전 속도가 제일 제7초우주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어, 완전 발전이 끝나는 거는 그것도 동시에
끝날지 모르지. 저희가 그 제7초우주 출신이면은 제7초우주 출신인지 바로 다른 초우주 출신들이 보면 딱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 특성이. 얼굴에다 써 있다고. 예. 그게, 아, 저 사람은 7초우주 출신 하고 이렇게 딱 그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7초우주가 그 우주아버지와 이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 세 분의 조합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와 봉사.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우리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하는데 우리 영적인 어떤 모습 속에도 우리 고유의 퍼스널리티도 있지만은 그 우리 속에는 이 세 가지 조화로운 특성들이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칠초우주에서 태어났다는 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초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우주의 그 어떤 영의 특성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이 많이 드러날 거고, 2번 초우주는 뭐 자비, 그리고 3번 초우주는 이제 봉사의 특성을 이제 더 굉장히 확고하게 드러낸다면은 우리는 이제 세 가지가 고르게 우리가 좀 드러내지 않을까. 예, 예, 그, 이마에 딱 도장이 예, 어떤 찍혀서 점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번 초우주 출신들은 상당히 사람들이 좀 조화롭다. 그런 모양을 한쪽에 너무 내게 되지 않을까 기울지도 않고. 싶어요. 예, 아니, 방성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예, 저는 그거 혹시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예. 정말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냥 음. 생긴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 준 아이냐? 이거를 혹시 물어보신 거 아니신가요? 그 어떤 아이, 한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보통 이제 하늘에서 주셨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예. 혹시 그거를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 이제 저는 이제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영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정적 난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음. 사람이 성격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뭐 이질적인 특성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 또 유란시아를 이해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탄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좀 설명이 다르겠지만은 어떤 우리한테 사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뭐 성인이 돼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애초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유전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디서 그걸 배운 것도 아니고 연습해서 터득한 것이 아닌데 이미 그 안에 시가 나한테 남자나 여자한테 있는데 그것이 이러한 그 우주 아버지와 그다음에 창조 아들과 무한영의 이런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어디 읽을 차례죠? 3번. 네. 3. 시공의 아들과 영. 영원한 아들도 무한한 영도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 제약을 받는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스며들고 영원의 궤도에 깃든다. 여전히 시간 세계의 아이들과 친히 접촉하면서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은 공간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흔히 시간 소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성에게 베푸는 많은 봉사는 공간을 무시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를 조정하는데 시간의 지연을 겪는다. 외톨 사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데 시간이 실제로 걸린다는 것을 제쳐놓고 공간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 질문 있습니까? 외톨 사자는 비행 속도가 제일 빠르죠. 빛의 속도의 400만 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느냐? Yes, 받는다. 그러나 무시할 정도로 빠르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격 특권 면에서 볼 때 창조형은 온전히 전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시간으로부터 독립되지는 않는다. 별자리 본부나 체계 본부에는 그러한 우주형의 특화된 몸소 계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지역 우주에 두루 똑같이 분산되어 존재하며 따라서 한 세계에 어느 다른 세계와 똑같이 글자 그대로 친히 계신다. 오직 시간 요소에 관해서 우주에서 베푸는 창조영의 봉사는 늘 제한을 받는다. 창조아들은 그의 우주 전역에서 한순간에 행동하지만 창조영은 의식해서 일부러 우주아들의 개인적 특권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지성의 봉사를 베풀면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신비로운 우주 거울 작용과 협동할 때만 아니라 순수 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창조 영은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질문 있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행동한다.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창조형이 임대를 받은 구역에서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회로는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지만 창조아들의 모든 활동은 공간의 제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여러 진화 세계에서 생기는 거래를 제외한다면 이 미가엘 아들들은 비교적 시간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듯하다. 창조아들은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즉, 그는 동시에 두 곳에 몸소 계실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 안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행동하며 초우주에서는 거울 작용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는 영원한 아들과 직접 시간을 쓰지 않고 교통한다. 신성한 봉사자는 창조아들에게 이해심 있는 조력자이며 공간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진 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이 두 분이 행정적 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지역 창조의 경계 안에서 그들이 시간과 공간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 우주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관찰된 바와 같이 창조아들과 창조영은 보통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활동한다. 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시공 해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우주영은 그 지역 임차권을 받은 지역 우주 안에서 똑같은 정도로 퍼져 있어요. 근데 창조 아들 미가엘은 아, 창조형은 동시에 여러 군데 똑같은 정도로 퍼져 있는데 창조 아들은 그렇게 퍼져 있을 수가 없고 한 곳에 한 미가엘 몸 안에만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으니 창조 영어하고 달리 질문이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오직 절대 존재들만 절대적 의미에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이하 성격자들의 대다수는 시간과 공간 모두에 지배된다. 한 창조영이 공간을 의식하게 될 때 그는 한정된 공간 영토를 자기 땅으로 인정하려고 준비하며 이것은 그 영이 제약을 받는 모든 다른 공간과 반대로 그가 공간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다. 한 존재는 오로지 자신이 의식하는 영역 안에서만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질문 있습니까? 생각, 사람의 지성은 음, 몸은 한 곳에 있어도 국한이 돼 있어도 지성은 자유로워서 딴 데 가 있는 꿈을 꾸게 되고 네, 그런 얘기예요. 어디 제 3부를 좀 읽을까요? 네, 91편 5장이요.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음. 예, 기도의 사회적 영향. 조상 숭배에서 기도는 조상의 이상을 추구하는 길로 이끈다. 그러나 신을 예배하는 한 모습으로서 기도는 모든 다른 그러한 관습을 뛰어넘는데 이는 기도가 신의 이상을 추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타의 개념이 지극히 높아지고 신답게 되면서 사람의 이상도 따라서 단지 인간의 수준에서 하늘 같고 신다운 수준을 향하여 올라가며 모든 그러한 기도의 결과는 인품을 높이고 인격을 깊이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개인 기도일 필요는 없다. 집단이나 집회에서 하는 기도는 그 영향이 상당히 사회에 퍼지므로 아주 효과가 있다. 한 무리가 도덕의 향상과 영적 진보를 위하여 공동체의 기도에 참여할 때 그러한 예배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더 나아진다. 한 도시 전체나 한 나라 전부조차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백과 뉘우침과 기도는 개인과 도시, 나라와 온 민족을 힘찬 개혁의 노력과 과감한 성취를 향하여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왔다. 너희가 어떤 친구를 비난하는 버릇을 참으로 고치고 싶다면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일생에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버릇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두 가지 조건에 의존한다. 1.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를 알아야 한다. 2.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 사람과 가까운 사회적 접촉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기법으로 조만간에 모든 종교는 제도화된다. 시간이 되면 기도는 수많은 2차적 매체와 결합되는데 사제, 신성한 책, 예배의식, 예식과 같이 더러는 유익하고 더러는 확실히 해롭다. 그러나 영적 빛을 더 크게 받은 사람은 자기의 허약한 영적 통찰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상징을 몹시 바라는 부족한 지능을 받은 자를 참고 너그럽게 보아야 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없이 여기는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상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형태와 의식이 없이 신을 숭배하고 진실, 아름다운, 선을 존중하기가 어려운 자에게 상징의 은혜로운 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필사자는 그들이 예배하는 목표인 대상에 어떤 상징을 그려본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에,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가? 이 조건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전혀 모르게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떨어지길 기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저 이 글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예. 어, 뭐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말을 상대방에게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도 조금 해준다고 되게 생색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마치 많은 걸 해주는 것이냐 또 비춰질까 봐 저 사실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음, 근데 하라는 얘기네요. 글쎄, 저도 이게 제 이주연 선생님 같이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좀 누구한테 또 이야기하기 곤란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거 표현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또 참, 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정도 해야겠죠. 뭐뭐를 음. 기도한다면 잘못된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자세한 아, 언급을 하지 말고 기도한답시고 남의 잘못을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하면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하고 있다. 아, 네, 그것을 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예. 교수님, 그럼 2번에서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회적 접촉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결국은 1번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가까운 접촉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 활동이 전혀 없이 절에 들어가서 음, 혼자만 기도한다. 사회하고 아무런 접촉이 없이.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가족이라든지 같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대목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다른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제 이분이 얘기한 기독교에서도 사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또 그렇게 요구를 네. 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는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네. 뭐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북한 사람이 우리 기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접촉도 전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가 여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음, 아마 기도의 사회적인 영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너무나 이렇게 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산책할 때 교회가 2층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네. 창문에다가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그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뭘 안다고 나를 전혀 알 수도 없잖아요. 저는 산책하는 사람이 저렇게 허망한 소리를 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있고 저게 감동을 받을까? 너무나 좀 허망하고 좀 약간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 전도나 목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써놨겠지만은, 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에다가 크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아무 이렇게 사회적인 접촉도 없는데, 음. 그런 게 그 기도가 너무 이렇게 통치약처럼 기독교에서 이렇게 네. 만연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음, 오케이. 그래도 뭐 우리가 그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뭐 어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에서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그런 건 뭐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제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기도를 음. 하다가 보면 그 방향으로 네, 어,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 같아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로. 또 할 때 그 사람이 일을 알아야 한다. 이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야 될 것 같아요.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여기 네. 적었고, 그리고 여기 또 깔보지 말라는, 해보지 마요. 아,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음, 자기 밑에 있다고 보이는, 음, 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깔보지 말라. 음, 예, 음,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음.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이 막 꺼질락 말락 하는데 확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또 필요한지 음. 모르니까. 질문이나 논평할 거 있습니까? 여기 이건 했고. 계속 읽어주세요. 6. 기도의 범위 한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적 세력 및 물질 감독자들의 뜻과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아무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기도로 간청하는 범위에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한계는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도는 진정한 병, 유기체의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지만 튼튼한 체력을 즐기는데 그리고 수많은 정신, 감정, 신경의 질병을 고치는데 엄청나게 이바지해왔다. 실제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병의 경우에도 기도는 여러 번 다른 치료 과정의 효력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기도는 쉽게 성내고 투덜거리는 많은 병자를 인내의 표본으로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고통받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였다. 기도의 효력에 관한 과학적 의심, 그리고 신다운 근원으로부터 도움과 안내를 받으려 하는 늘 있는 욕구, 이 두 가지를 절충하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실한 기도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제, 사회적 조화, 도덕적 진보, 영적 달성을 증진하는 데 막강한 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기도가 순전히 인간다운 관습, 사람의 타와 가지는 대화이라도 기도는 인간 지성의 무의식 영역에 쌓아두고 보존된 인간 성품에 비축된 힘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 있게 접근하는 기법이다. 기도의 종교적 함축성과 영적 중요성은 별도로 하고 기도는 건전한 심리학적 버릇이다. 충분히 공경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도움의 근원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인간의 체험에서 사실이다. 너희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정도로 너의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어다. 그러나 너 스스로가 각오를 가지고 닥친 문제에 용감하게 달려들면서 너를 안내하고 버티게 할 지혜와 영적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슴치 말고 부탁하여라. 기도는 종교적 문명의 진보와 보존의 필수 요소였고, 기도하는 자가 오로지 과학적 사실, 철학적 지혜, 지적 성실성, 영적 믿음에 비추어 기도한다면 사회를 더욱 향상시키고 영답게 변화시키는데 기도는 아직도 힘차게 공헌할 것이 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정직하게, 사심 없이, 공평하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몸소 영적 체험을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의 효력은 어떤 면에서도 그러한 지배자의 지적 이해력, 철학적 총명, 사회적 수준, 문화적 지위 또는 필사자의 기타 성취에 달려 있지 않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심리적, 영적으로 보수되는 것들은 즉시 개인에게 생기고 체험하는 것이다. 필사자가 무슨 다른 업적이 있던 상관없이 누구나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고 사람이 창조자의 실체,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접촉하는 바로 그 영역의 문턱에 아주 실질적으로 즉시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하나 있죠. 자기는 손 하나까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만, 입으로 기도만 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음,
부탁만 하고, 여기 부탁만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아, 아, 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간에 또는 사원에 아,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만 드리고 네. 매일같이.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신비주의와 황홀경과 영감.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기르는 기법으로서 아주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한 풍습이 사회에서 고립되도록 이끌고 종교적 광신에 이를 때 신비주의는 거의 비난을 받을 만하다. 지나치게 흥분한 신비주의자가 신이 주는 영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무나 흔히 자신의 머릿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것이다. 명상에 잠기면 필사자의 지성이 그 깃드는 저절자와 접종하는 것이 흔히 유리하게 되지만 동료 인간에게 베푸는 사심 없는 직책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봉사를 베푸는 것이 그 접촉을 수월하게 만드는 일이 더욱 흔하다. 지난 시대에 나타났던 위대한 종교 스승과 선지자들은 극단적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남녀였고 동료 필사자에게 사심없이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겼다. 예수는 자주 사도들만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시 동안 명상과 기도에 잠기게 했지만 대체로 사도들이 군중과 함께 봉사하는 접촉을 가지게 하였다. 사람의 혼은 영적 영향만 아니라 영적 운동이 필요하다. 종교적 환희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생길 때는 괜찮아도 그러한 체험은 깊은 영적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감정의 영향으로 생긴 부산물일 때가 더 흔하다. 종교적인 사람은 눈에 선한 심리적 그림, 강렬하게 감동한 체험을 모조리 신의 계시나 영적 교통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진정한 영적 황홀경은 보통 바깥으로 크게 차분하며 거의 완전한 감정 통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받는 참된 환상은 심리학을 초월하는 그림이다. 그러한 방문은 거짓 환각이 아니요 체면 같은 황홀경도 아니다. 인간의 지성이 하의식에서 떠오르는 것이나 상의식의 자극에 민감할 때 그 지성은 이른바 영감에 반응하여 행위할지 모른다.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의식 알맹이가 그렇게 확대되는 것은 얼만큼 그 사람에게 낯선 것처럼 보인다. 자제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열심과 과격한 종교적 황홀경은 영감을 받았다는 증명서, 신이 준다고 생각되는 증명서는 아니다. 신비주의, 황홀경, 영감과 같은 이 모든 이상한 종교적 체험이 진정한가를 재는 실용적 시험은 이 현상이 한 개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건강이 나아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가. 둘째, 개인의 정신생활에서 더 효과 있게 실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가. 셋째,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즐겁게 사회와 연결짓는가. 넷째, 틀에 박힌 필사 존재의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나날의 생활을 더욱 낫게 영답게 변화시키는가. 다섯째, 진실, 아름다움, 선을 개인이 더욱 사랑하고 의미하는가. 여섯째, 현재 인정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치 기준을 보존하게 되는가. 일곱째, 개인의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의식을 키우는가. 그러나 기도는 특별한 이러한 종교적 체험과 아무런 진정한 관계가 없다. 기도가 지나치게 미학으로 흐를 때 기도가 거의 순전히 천국의 신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명상으로 이루어질 때 기도는 그 친교적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와 고립으로 향하게 한다. 지나친 비밀 기도와 연결된 어떤 위험이 있으며 집단의 기도, 공동 예배가 그런 기도를 고치고 예방한다. 네, 여기까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건 뚜렷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경우? 건강이 나아지고 몸이 더 건강하게 되는가. 음, 그 병이 나았다든지 기도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히 느끼잖아요. 아, 그래서 더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건강하게 되는지 건강이 나빠지는지 아, 그건 결과가 나오잖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는 네. 경제적으로 돈을 더 버는가 뭐 아,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더 관심이 많죠. 아니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건강에 예, 예, 그렇지. 그거 건강이 나빠지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헛, 헛 경험을 하면은 건강이 나아지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하여간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음, 정말 명확하게 그냥 거기다가 뭐 자기가 예,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음. 겪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예, 떠버리거든요. 예, 예. 환상적인 기도.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매우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질문 있습니까? 저희가 감동한 체험을 전부 신의 계시다, 영적인 교통이다. 음, 네 눈 없는데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겼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다. 뭐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돼. 그런 주장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공자님 앞에서 예. 예, 응? 도덕을 논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하우식이라는 거는 아마 지그문트 프로이드 아, 예, 심리학자겠죠. 방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근데 프로이드는 좀 그 무슨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하의식에서 솟아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상의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식은 융이 이야기했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안 했어요. 근데 음. 이 책은 아, 하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하의식은 동물적인 욕구, 특히 섹스에 대한 욕구,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상의식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 음, 예, 그런 얘기예요. 상의식은 아마 이 책에서는 조절자가 꿈속에 잘 때 판단한다 그럴까? 음. 상의식에서 조절자가 주는 가르침, 그거를 상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절자에 대해서는 논문이 한 5개인가 있죠. 많은 거예요. 예. 예,
조절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문을 5개나 지면을 할애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어, 여기 한 문단이라 한 섹션만 더 읽을까요? 예, 예. 기도는 몸소 겪는 체험, 기도에는 참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원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개념을 가지기 훨씬 전에 자기가 비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초의 인간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비는 버릇이 있었다. 끔찍한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얻으려고 손을 뻗는 충동을 느꼈고 기쁨에 날뛸 때 충동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데 빠졌다. 기도는 마술이 진화된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따로 생겨났다. 마술은 신을 형편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시도였고, 기도는 인격자를 신의 뜻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다. 참된 기도는 도덕과 종교성이 있지만, 마술은 이 중에 어느 것도 없다. 기도는 길들인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남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많은 사람이 남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더러는 그들이 때맞추어 간청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고마움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찬미와 사회적 예배를 집단히 표현한 것이다. 어떤 때 기도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흉내낸 것이요. 한편 참되게 기도할 때 기도는 사람의 영적 성품이 어디에나 계시는 창조자의 영과 성실하게 신뢰하면서 가지는 고통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함을 저절로 입 밖에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신학적 고백문을 뜻없이 낭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혼이 드리는 환희의 찬미이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질린 필사자가 종처럼 복종하는 것일 수 있다. 때때로 기도는 영적 목마름을 애체로이 표현한 것이고 때때로 경건한 구절을 뿜번스럽게 외치는 것이다. 기도는 기쁨에 넘친 찬미이든지 또는 용서를 찾는 겸손한 간청일지 모른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부탁이든지 아니면 도덕적 성장과 영적 권능을 얻으려는 성숙한 탄원일 수도 있다. 강구는 날마다 먹는 빵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다하는 소망을 담을 수도 있다. 기도는 온통 이기적 요청일 수도 있고 사심 없는 형제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참되고 훌륭한 손짓일 수도 있다. 기도는 복수하려는 성난 외침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적을 위한 자비로운 중재일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자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법일 수도 있다. 기도는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재판관 앞에서 길 잃은 죄인이 움츠러들어 드리는 탄원이든지 또는 살아계신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의 해방된 아들이 기쁨에 넘쳐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다. 현대인은 순전한 개인적 방법으로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의논한다는 생각이 어리둥절해 한다. 많은 사람이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특별한 압력을 받아야 비상시에 겨우 기도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오직 영적 어린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서거나 그의 생각을 주제넘게 바꾸려 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실체에 이른다. 공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에도 어떤 새든지 날개를 펴지 않고는 날아오를 수 없다. 기도가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기도가 우주에 올라가는 영적 기류를 이용하여 진부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도는 영적 성장의 보탬이 되고 태도를 고치며 신과 교통하면서 생기는 만족을 낳는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의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실을 더 계시해주고 아름다움을 더 헤아리게 만들고 확대된 선 개념을 주므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다.
기도는 주관적 손짓이지만 인간 체험의 영적 수준에서 막강한 객관적 실체들과 접촉한다. 기도는 인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얻으려고 인간이 뜻깊게 손을 뻗는 것이다. 기도는 가장 효력 있는 영적 성장 자극제이다. 말은 기도와 상관이 없다. 말은 다만 영적 간청의 강물이 어쩌다 흘러가는 지적 경로일 뿐이다. 기도에 쓰이는 낱말의 가치는 사사롭게 드리는 예배에서 순전히 자신에게 암시하며 집단 예배에서는 사회에게 암시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태도에 응답하고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는 전투에서 달아나는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 한가운데서 성장에 이르는 자극이다. 물건이 아니라 오직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지인자. 어디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은 안 돼요. 아,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음.